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성문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생활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증언으로서는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대표가 모세라면 선지자의 대표가 오늘 나온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서 그가 호렙산 동굴에서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그때 세 가지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살이 장군이었는데 이제 왕이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이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님시 아들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님시가 쿠데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제 숙청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조의 어떤 가문들을. 세 번째는 아벨 무올라의 사바데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라. 그래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엘리야가 실천하는 것은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자신이 이제 기름 부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였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자신을 대신해서 기름 부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사실은 그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가 예언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 또는 예후가 왕이 되로 기름 부은 것은 엘리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본질이지, 누가 그것을 이루냐, 그것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국을 세울 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을 맺은 장소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이제 또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나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장소, 이 베델인데,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게 했나이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기어코 맹세를 하면서 따라가요. 우리가 어떤 그 지도자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여러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지도자의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될 때가 어떠나요?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는 일을 할 때, 듣지 않아야 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는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는 말 거부하잖아요. 아닌데요? 나 따라갈 건데요. 왜냐? 엘리야의 기어이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베델로 가잖아요. 이 베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죠.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제 이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신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다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오늘 스승이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게 된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선생께서 오늘 하늘로 들림 받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참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뭐를 느낍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똑같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이제 갈 것을 아는 것으로 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기어이 스승 엘리야로부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다는 그런 각오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도자의 어떤 명이나 지도자의 지시 또는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자기가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자리를 탐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보세요. 자기 스승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아는데 거기에 그가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게 자기 본분의 전부인 걸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 또한 자신처럼 사역을 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자신만 은사를 행하고 자신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 거기에 현안이 되는 은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 말을 듣고 흔히들 말하면 자기의 권위 밑에 들어오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주어서 모든 사람이 자와 같이 아니면 자기보다 더 탁월한 은사자가 되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권위라든지 영향력이 축소되죠. 자신의 제자가 더 탁월해지고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 제자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스승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늘의 상으로 주님 보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을 해야 돼. 엘리야가 또 그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는 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베델에 있는 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따라 나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엘리사만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스승이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고 떠나기를 그가 간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씻어지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성령이 내주를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사모를 하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들 말하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산다고 성령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독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초청을 해야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엘리사라는 걸 아시겠죠? 스승이 자기에게 성령을 충만히 붓기 전까지는 결단코 스승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여리고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여기 보면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엘리사가 지금 스승이 오늘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한마디로 속절없이 스승만 따라다니냐,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예,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 안다 이거지. 몰라서 지금 내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닌 거 아니다. 너희들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 마지막 요단,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을 방문하게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은 사울이 왕국을 세웠던 언약의 장소고 베델은 또한 그곳에 제단이 있어서 조상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장소고 여리고도 함락을 하고 그곳에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고 또 요단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거기에 약속의 돌을 세웠던, 그러니까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의 특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증거의 장소들을 다 방문한 연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스승의 제자들이 양육했던 선지자들이 베델에도 있고 또 여리고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제가 이제 제2 종교계의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른 말로 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은혜 받는 방법과 은혜 받은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부목사가 있죠. 부목사도 나름이에요. 담임 목사한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괜찮은 목사가 돼요. 담임 목사가 지시한 것은 앞에서 예해놓고 돌아서서 게으름 피고 비판만 하고
담임 목사 설교 못한 거, 뭐 하는 거 하는 목사는 나중에 임재가 가지고 목회 실패를 해요. 그런데 부목사 중에 담임 목사 말을 잘 듣지만 끊임없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인식 속에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임지에 가서 목회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담임 목사는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 속에 사는 사람은 나중에 목회 잘합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무난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 나중에 망하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실은 부교육자로서 섬기면서 그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들을 쭉 살펴볼 때 정말 자신이 섬기는 담임 목사에 깍듯이 섬기지만 항상 자신은 하나님 부름받은 종이란 인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부교육자만 그러겠습니까?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지도를 받지만 정말 나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공동체 질서를 때문에 목회자를 세웠지만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직접 당신이 주님으로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세운 종을 존경을 하지만 직접 주님의 직할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건 당연한 겁니다. 선지자 제자 50명이 이제 가서 멀리 서서 보니까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서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이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땅 위를 이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물이 걸러지고 거기에 이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엘리야 앞에서 행하신 거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구했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했던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나요? 자신의 스승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려간다는 예언을 받는 것에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엘리사처럼 여러분의 지도하는 지도자, 그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또 더 나아가서 직접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는 과정을 네가 다 보게 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테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면 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이 쭉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면서 해오리 바람에 엘리야가 휩싸여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말에 그가 타고 불수레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죠.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를 향해서 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왕이 있고 그 왕이 부리는 군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는
이 병거와 마병 역할을 엘리야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넜다. 한마디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후로 여러분 이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엘리야가 행하는 그 능력보다 엘리사가 더 강력한 역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이렇듯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래서 구해서 은혜를 받는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영 성령의 충만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실 거다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가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시되 교회가 살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에요. 국가 기독교 시대는 국가가 지켜준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가 지켜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고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교회를 지켜줄 분은 성령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그들의 심령을 흔듦으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이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종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회에 임할 때 주님이 약속에 따라 함께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고려학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